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난주 초등부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까? 네. 이번 랩넌트 전도 캠프 추석 캠프를 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혹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 만났습니까? 아멘. 이러네. 예,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전 세계, 아니 내 인생에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에요. 네, 추석이라서 요즘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 기프트콘을 보내고 또 택배로 우리 집에 선물을 받게 되죠. 근데 카카오톡에 주소창에다가 내가 주소를 번호라든지 글자를 한 개만 실수해도 그 택배는 여러분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사하기 전에 집 주소로 입력을 하면 찾으러 가야 돼요. 친가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외가 주소를 찍으면 친가로 갈 수 있습니까? 외가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주소가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가장 중요해요. 그렇듯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영적인 현주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장 9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한 금요일 개천절부터 목요일 한글날까지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7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랩넌트들 친가를 가든 외가를 가든 친척집을 가든 가족과 놀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현주소. 나는,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연컨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나 여정을 가죠. 물질, 성공, 나를 위한 여정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만큼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주장,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조금만 하고 있으면 내 만나는 친구들, 친척들, 주변 영혼들이 전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뭐죠? 삼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도, 전도는 그냥 삼오늘 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악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곧바로 무엇부터 주시냐?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언약도 주셨죠. 뭐죠? 동산, 중앙,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깨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언약부터 주십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여정이 홍수, 피제사, 노뱀, 임마누엘로 예언되고 기록된 것을 보고 구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의 이 여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보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냐? 언약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성경 맨 마지막 그 이름 뭐라 적혀 있어요? 뭐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음에 뭐 나오죠? 그렇죠. 근데 계시록의 끝장이 22장이잖아요. 거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자의 후손이 계시록 22장에도 나온다니까. 마지막에 여기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언약의 여정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우리 모든 초등부 영적 가족들은 뭐 친척들에게 복음 전했다, 영접했다, 그 이전에 말씀, 기도, 전도, 언약의 여정 속으로 모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에는 급하게 렘넌트 집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렘넌트가 이번 추석 캠프 영상을 다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만든 초등부 영상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유재석 연예인이 하는 핑계고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카피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편집을 잘했더라고요. 예, 이따가 예배 끝나면 볼 건데, 또 우리 미디어 팀 선생님들은 여러분 광고할 때 사모늘을 할 수 있는 종이를 제작해 주셨어요. 캐릭터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A4 용지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렘넌트들 이번 주에도 이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캠프, 렘넌트 전도 캠프 두고 말씀, 기도, 전도하세요.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의 여정을 좀 더 거룩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대열이란 말은 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인이라고도 하죠. 신앙생활은 라인, 대열, 줄을 잘 타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나서 훌륭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 못나서 모자라서 신앙생활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열,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성경에도 언약의 라인이 있고 언약에 빗나가는 망하는 라인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자동차가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스포츠카를 뽑아도 아우토반이 없기 때문에 라인, 줄, 대열을 잘 타야 돼요. 제가 김진영 목사님과 이렇게 사역을 따라가다가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이 레이를 운전하셨거든요. 레이라고 이렇게 작은 차가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국은 차가 아니고 라인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차선을 바꾸시는 거죠. 네, 제가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자꾸 진영 목사님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네. 세상 사람들도 라인을 많이 따지죠. 이 대열을 따집니다. 인맥, 혈연, 학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대열을 만들죠.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 복음화의 대열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돈, 성공, 명예, 세상 것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걸 포기하는 게 세계 복음화의 대열을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돈, 성공, 명예, 세상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성공자 엘리트들이 말씀, 기도, 전도 알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초등학생들 학원 막 돌리잖아요. 부모님이 성공시키려고. 심지어는 자기가 돈 버니까 케어가 안 되니까 학원 애를 보낸다니까. 왜? 이거 몰라서.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마치 실력 있는 의사가 해적선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 살려도 해적선에 타고 해적을 치료한다? 해적 짓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 노력, 최선을 넘어서서 말씀, 기도,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고 가는 곳마다 다 살리고 살아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른들 말로 노선을 바꾸세요. 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말세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증거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핍박받고 욕먹고 박해받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고 증거를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이 라인에 있다? 어떤 사람도 세상도 환경도 막을 수 없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뉴스만 봐도 많은 난리가 있었죠. 국가에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화제를 생겨서 제가 스레드라는 SNS를 보니까 전쟁 난다고 막 난리예요. 전쟁 난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까? 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전에 우리 인생이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 세계 복음화의 대열은 어떤 사람도 세상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석 캠프, 렘넌트 전도 캠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증거로 잡은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3장을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안진뱅이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 앞에 세웁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안진뱅이 일어난 이 기적이 이스라엘 전역에 예루살렘에 알려지니까
부인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결국 그 협박까지 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그때 베드로 요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나의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거에서 추석 캠프, 렘넌트 전도 캠프 때 응답, 열매,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전에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의 오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희윤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직이 돼야 돼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길, 내 생각보다 높은 것이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뭘 얘기하고 있죠? 렘넌트들 이렇게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이라. 성경 66권은 뭘 얘기하고 있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나의 문제, 위기, 상황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뭐죠? 오직 예수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직 예수 놓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아닌 문제를 계속 가져다 줄 겁니다.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업다운이 있는 렘넌트들 있죠. 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로 절대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오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일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은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이분들은 나의 오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학교, 학원, 선생님, 친구의 말, 세상 여론, 미디어의 글과 SNS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오직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두고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베드로 목사님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 사용하셨죠. 혹시 이렇게 추석 때 가면 우리 집만 가정만 믿는 랩런트들 있죠. 아니면 나만 믿을 수도 있어요. 조용하게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 이름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쪼개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그 안에 뭐가 있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무슨 말이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단의 일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참 왕이에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가 뭐죠? 악한 사단이죠.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악한 사단이잖아요. 그 악한 사단마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축복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알았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가진 거라니까. 이번 추석 캠프 렘넌트 전도 캠프를 통해 나의 오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가 친척, 친구,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원죄 문제가 사함을 받고 사단의 일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여러분 1번 있죠? 이게 나의 오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살고 응답받는 길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각인, 불이 체질돼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오직은 뭐냐?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여름에는 훈련과 수련회를 앞두고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라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캠프를 두고는, 전도 선교를 두고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만 돼요. 회복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냐?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만큼 영적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열매, 응답, 역사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업다운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부 있겠죠?
분노 조절 장애 들어보셨죠? 감정이 올라오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분노 조절 잘 해로 해주면 됩니다. 강한 사람이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랩런트가 화낸다고 맨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 아이를 돕는 거게 됩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제가 맨날 못 때려주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업다운이 올 때마다 진짜로 뭐 유튜브 무르르는 소리 틀어놓고 듣고, 뭐 잠자고 ASMR 틀고, 뭐 친구에게 고민 털어놓고, 그걸로 백날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 영혼과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생각을 하든 찬양을 듣든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고 영적 상태를 회복시킨 거예요. 자, 특별히 캠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캠프는 한 사람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흑암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문, 또 지역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악한 사단, 흑암 세력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을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갈 거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이 캠프 두고 뭘 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가지고 영적 상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지금 우리 캠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캠프를 보세요. 이렇게 영적 싸움 싸우면 이때부터 내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 전도가 되고 영접이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서도 눈은 너무나 중요하죠. 한 3분만 눈을 가려도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물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회상을 해보면 그 발이 땅에 안 닿여서 막 두렵고 힘든 것보다 그 파도가 계속 치니까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야, 죽겠다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영적 상태로 회복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전도 선교 캠프에 보면 그 대상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 있고, 어릴 때 교회 나가본 사람이 있고, 예수의 옛자만 꺼냈는데, 복음의 복자만 꺼냈는데 소금 던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막 발악을 합니다.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는 교회 교자도 싫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캠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캠프 하면 아마 그것만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 듣는 것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 친구 중에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여러분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전도 선교하려 하는 사명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 때 또 나왔던 메시지인데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갈, 충, 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 복음 전해도 되겠지만 갈충사를 만나야 돼요. 갈충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분명히 이런 갈충사를 보고 성경은 뭐라 얘기해놨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세은이도 지금 중국 상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국 상해에 갈충사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놓으신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렇게 캠프를 해서 우리 교회로 교회화돼서 지금까지 예배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누가 좋아서 교회 오고 맛있는 거 먹으러서 교회 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된 자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갈충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응답의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마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친척 집에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늘을 추석을 두고 메시지를 주는 건데 뭐만 가지고 나가면 되냐면 답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답. 세상 사람들의 문제에 답을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답을 찾으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제가 휴가 때 일본 말고 한 군데 갔는 현장이 또 더 있어요. 어디 갔냐 하면 서울대학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같이 갔던 청년이 지금 서울대학교 뇌과학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뇌과학 연구소를 보여준다고 저를 새벽 2시 50분에 비행기 보딩이 이렇게 짐 싣는 게 4시 50분이니까 2시 50분에 새벽에 서울대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불 한 개도 안 꺼져 있습니다. 그 킥보드 알죠? 그거 타고 3시에 퇴근해요. 그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렇게 안 하면 연구 진도가 안 나간대. 서울대학교 게시판을 갔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알아요? 공산주의 대표적인 인물. 그 마르크스를 사랑하고 주장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니까. 또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이 더 우월하다 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다민족들이 들어오잖아요. 1% 되는 뇌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인재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할 말만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거 없어서 그래요. 답. 그게 답인 줄 안다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미션홈에 가서 하루 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친구들 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포럼을 나누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갔으니까 식사 대접도 하고 포럼을 나누는데 한 친구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 올해 매출액이 9,999억이라서 1조를 지금 1조 클럽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회사 1년 매출이 1조라니까. 한국카본이라는 회사예요. 이 친구가 연봉도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주식했는데 3천만 원 벌었대요. 상승세에 들어갔다가 3천만 원 벌었답니다.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전사님 내가 3천만 원 벌고 돈 많이 버는데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과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구나 자기가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그런 답 가진 인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지금 초등부에서 듣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울대보다 더 중요한 237 나라 전 세계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답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한 여름이나 겨울에 초등부 애들 몇 명만 꾸려서 서울대 좀 방문하라고, 견학도 시켜주고 연구소도 보여주겠다고, 자기 미션을 와서 잘하고. 이 청년은 지금 임마누엘 서울 다니거든요. 중직자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일본 선교 갔는데도 그 교회 미디어 부분이 약하니까 자기가 막 자기 돈 들여서 막 미디어 구입하고 교회랑 소통해서 10월 달에 다음 주 선교 나갑니다. 그거 준비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완전 오직 그리스도 답, 여기에 목말라 있는 친구라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이런 답을 가지고 나가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나의 오직을 발견한 나 같은 갈충사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받은 말씀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우리 추석 캠프 영상도 보고 사모늘 종이도 나눠드리게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는 추석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앉으셔서 오직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크신 사랑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인해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인해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사 온 땅에 주 이름 선포케 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 우리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손을 들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추석 캠프를 두고 렘넌트 전도 캠프를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캠프 인생으로 부르셔서 렘넌트 전도 캠프 추석 캠프를 통해서 나의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언약의 요정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말씀과 기도 전도로 집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지 않냐.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싸움이 이번 캠프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없는 시대 속에 답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추석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캠프를 통해 렘넌트 전도 캠프를 통해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대열과 라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의 나의 오직이 우리의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예배해놓은 작정된 자를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답을 가진 기쁨으로 확신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특별히 모든 초등부 영적 가족들이 가는 추석 캠프 현장마다 나의 오직이 발견되고 나처럼 오직이 발견되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작정된 자가 세워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